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RTS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RTS는 렘넌트 신학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총회의 지경 신학교를 위한 그러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미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또 교단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학교인 이 RTS는 교회와 교단을 넘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그 시대와 세계의 미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RTS는 그냥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를 넘어서 진짜 현장 살리는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를 키우는 곳이 바로 우리 RTS, 렘넌트 신학연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다음 시대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울 그 전도자들이 이 RTS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러한 사람들이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상식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지성과 인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두고 300% 준비되어진 그러한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TS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 마음을 담고 또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권위 문제로부터 확장된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냐, 그리고 너는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았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물론 이 성전 청소한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두고 이들이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죠. 과연 이들이 궁금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와서 물었을까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기 위해서 와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흠집내어서, 그 권위에 흠집내어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미 마태복음 12장이나 또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두 번이나 이미 요구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일을 제기하려고 하지 그 진실을 또 진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천대받고 또 존경받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 무가치한 자들로 여겨졌던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율법과 전통을 내세웁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사람들이 따르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열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그러한 모습, 그게 맏아들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선과 외식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늘 말은 잘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사실 실상은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자신들 뜻대로 불의를 행한다고는 하지만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르는 사람이죠. 지난주 오후 예배 말씀처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내가 세리가 되고 내가 창녀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이죠. 33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으며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물을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세를 얻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먼저 깨달아 알도록 보내신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41절에 나중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다른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 이방인들 포함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만든 포도원도 아닙니다. 보니까 이 주인이요, 다 이게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구비를 다 해놨어요. 오늘 33절에 나오죠.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포도를 수확했을 때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망대를 높이 지어가지고 누가 이 포도원을 이렇게 포도를 훔쳐가지 않을까, 그걸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워놓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는 그것을 세로 농부들에게 준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로마의 그런 이 세금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일 고생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세 맡기고 조용한 데 어디 가서 나중에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당시의 사람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주인이 그 자기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보냈죠. 근데 이 새로 얻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빼앗으려고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그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권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빼앗기게 되어지죠. 오늘 40절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에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자기들의 권위, 그 유대 지도자들의 권위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한 그 특권층들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끌어갔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면서 평신도 운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만민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내세웠던 권위들, 이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장로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맏아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뿐이고 위선이고, 그게 다 어떤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과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이러한 짓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 주인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42절에 말씀하시죠. 이들의 이 악행이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이들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주와 재앙의 상징이었고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패했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버려졌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어졌습니까? 모든 구원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진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기이한 일이죠. 분명히 저주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버렸던 이 유대인들, 또 그 지도자들의 권위들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아 만민 제사장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권위를 부여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곧 파멸이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민족들, 그 민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이 임금이 이들을 몇 번 청했습니까? 초대를 몇 번 했을까요? 3번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고 그 초청장을 보냈고 그리고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오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왜 다른 종을 보내냐 하니까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보낸 이 종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종이었구나 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격이 있는 그러한 종을 보낸 거죠.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내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하냐면서 너가 아버지 오라 해라. 뭐 이런 이야기. 예,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격식 있는 종을 이제 보낸 겁니다. 더 이제 높은 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잔치에 오란 이야기를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리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7번의 재앙의 역사죠. 그렇게 7번의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 나누고 유대 민족 나누고 이제는 어디를 열방을 향해서 이제 초청하러 보낸 겁니다. 청한 사람들은 잔치는 준비되어져 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만나는 대로 이제 데려오라 그래요. 만나는 대로 종들이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해요. 참여하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유대 문화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 문화는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을 하는 그 호스트가 결혼식을 이제 하는 그 주인이 사람들이 오면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와요. 왜냐? 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참 복음적이죠. 그래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청한 사람, 왜냐하면 처음에 초청한 대상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그 숫자에 맞게 예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도록, 그래서 와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게 당연한 그러한 예입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예인데 예복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거죠. 이 예식 자체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조금 더 확장되어져요. 처음에 비유는 이제 맏아들,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서 이 맏아들이 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맞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님을 드러낸 비유라면, 두 번째 비유는 이들이 나아가서 이제 아예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완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동기에 충만한 이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고, 세 번째 비유는 물론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그 뒤에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다 하신 그 다른 농부들 가운데서 또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씩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의의 옷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교회 와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 많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교회 오라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 그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예복을 입는 자,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경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은 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아직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이 곧 나의 모든 현실과 상황에서 해방되어진 영원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가장 방해되어지는 게 물론 사단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약보다도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 그게 이미 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해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나에게 걸려지다 보니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짧게 끝났네요. 성경 구절은 긴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진짜 나는 어떤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두 아들, 맏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나는 어디에 속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비유 속에 참된 의미를 조금 덜 깨달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사실은 바른 아들은 아니죠. 진짜 바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해놓고는 뒤에 캥겨가지고 이제 갔죠. 이걸 보고 요즘 우리 애들 말로 츤데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츤데레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 이 츤데레의 그거는 일본 말이래요. 데레. 이게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이 춘은 무슨 의미냐면은 새침하고 퉁명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춘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데레는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새침되고 퉁명스럽고 그 아들이 안 가요 이러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잘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엔 퉁명스럽고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부끄럽게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은근슬쩍 잘해주는 이걸 보고 츤데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경상도 스타일이죠.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다 주었다. 그냥 당신 생각해서 너무 예뻐서 내가 샀어. 그래서 선물이야 이러면 되는데 얘다 오다 주었다 이러죠. 그럼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거 뭐하다 사왔노?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게 참 많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라는 여기에 잡혀버리면 내가 되겠나? 할 수 있겠나?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되어주는 전도운동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지난주에 선포하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부담이 되어지더라고요. 되겠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늘 갈등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 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불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즉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까? 이 포도원의 농부와 그 일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전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이 특혜와 특권들을 가지고 혹시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의 도구와 발판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부자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포도원의 농부와 포도원의 새를 얻었던 그 농부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이 주인이 새로 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가져서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이 모습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뭔가 내 육신의 삶이 더 편해지고 육신의 삶이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직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나는 내 직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기에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신앙이 나를 위한 복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이 복음이 유용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요, 복음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막는 자리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에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산업에 더 바쁘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직장 일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일을 조금 적게 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서 하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잔치의 청함을 받고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고도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한 나의 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나의 업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번영과 나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에 내가 더 바쁘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가.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입장, 내 현실, 내 상황, 내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 혼인잔치에 와 있지는 않는가. 모두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서 벗어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비유, 너무나 귀에 쏙 들어오도록 예수님이 비유를 주셨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정말 그 속에 내가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그러한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정말 우리로 갱신케 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즉각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그러한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도 내게 주어진 것에 더 집착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 내게 주어진 업과 내게 주어진 가정과 우리 자녀 후대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습이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을 우선시하며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전도자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되어지는 전도운동 속에 서 있는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